전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누구를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성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영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새생명축제로 인해서 새생명축제 앞뒤 전후로 한 2주 정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는 설교인데, 우리 새생명축제 때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사도행전을 중단했었고,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로서 66번째 설교고요. 한 72번째가 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년 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횟수 3년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교회가 개척될 때 어떠한 방향과 건강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왔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도 교회의 방향과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서운 암살자들의 칼날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행정과 정치와 군사본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청지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나중에 2년 동안이나 이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겪었고,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겪었고,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지리한 재판을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받고 또 감옥에서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뒤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와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총독에게 정식으로 로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재판에 입김을 작용하기 위해서 아주 말 잘하는 변호사,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재판정에 보내가지고 더둘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죄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과 아첨으로 도배된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 총독각하여, 총독각하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그 성견 지명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개선되어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총독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총독이었고요, 또 가장 재임 기간 동안에 유대 전역을 그 포악한 정치로 정치했기 때문에 밀란이나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곳저곳 밀란이 일어나서 민심이 살벌한 판인데,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더둘로라는 사람이 아첨하는 말이지 전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의 긴 변론을, 아첨을 빼고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더둘로가 5절에 보면은 아주 로마 총독들,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깨닫고 그들의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 정부는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무섭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요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이 로마 정부를 자극하는 단어를 이 더둘로가 잘 알고 그 몇 개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란이라는 말을 소욕케 한다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소란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그 예수님까지 꺼집어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못 박히지만 정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정치범으로 못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를 섬기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분히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더들로가 총독 각각께서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민심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죠. 당신은 평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운 걸 원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서 바울을 무죄 판결하면은 우리 뒤에 있는 유대인 민심이 아마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빌라도는 여기에 넘어갔어요. 이 로마의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건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다 자기의 커리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나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나 여론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거 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대놓고는 못하고 은근히 민심을 등에 업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고소인 측의 말을 들었으니까 피고인 측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일어나서 변론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 자체가 더들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좀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10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더들로의 변론과 10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의 변론은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뿔려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말은 많지만 건질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말은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변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간결합니다. 장황한 그 아첨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선동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즉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수장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2일 안에 뭐 폭동을 준비하고 소요를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와서 바울을 막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 다 동원한 사람들이지 증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들이 없죠. 왜 없죠?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증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논리적으로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 감정이 격해지시죠? 그리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는 소리대로 지르는데 누명은 누명대로 다 쓰죠? 여러분, 이왕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평안해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담대해지셔야 해요.
자꾸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왕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되고 악한 함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해야 될 말들과 해야 될 목소리를 여러분의 입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말을 내 입술에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저희가 제자훈련이 4반이었는데 제자훈련을 매주에 같은 진도를 나가요, 대부분. 그런데 한 반도 똑같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제가 강의 쭉 하는 거면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이게 피드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난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혀 그 단원을 하면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목사로서 참 창피하잖아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 모르는데 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표정의 변화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순간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인데, 제가 준비하지 못한 답변인데 너무 기막힌 답변을 제가 하고 제 스스로 기특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이 거짓 증거를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 것은 또 인정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위기에 몰려서 자신에 대한 거짓된 혐의를 벗겨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할 마지노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담대함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것보다 사탄이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번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단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저들과 똑같이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건강합니다. 내 믿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아주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말이고 자신감 있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감히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 그대로 못 쓰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손 씻고 와서 벌벌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건 죽을 각오하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죽을 각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엉망으로 자나깨나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내 명예를 걸어야죠.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죽을 각오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실은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내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하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잘못이 없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라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진실한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인정하는 게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실패한 것이면 모르되 일부러 알면서 속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강한 본능이 뭐냐면 자기 방어 심리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득이 되는가? 이것이 내게 실이 되는가예요. 만약에 이것이 내게 득이 된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해도 진리를 은폐시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진리라고 해도 진리를 은폐가 시켜요. 그러나 내게 득이 된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해도 그거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그 순간에는 피하는데 다음에서 걸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리즈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은 쉬운데 계속 거짓말이 이어지면 말이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 말이 서로 틀립니다. 늘 새로운 창조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짓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외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걸려요 나중에. 말이 틀린 거예요. 뭐 누가 죽었다고 장례식 갔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가요 거기를. 여러분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너무 당장 급한 것 모면하기 위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를 말해야 되지 장난으로라도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면 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가 뭐죠? 별명이 거짓의 영이에요.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탁 달라붙어서 계속 거짓말할 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요새 건물은 화려해지고
재정력은 생겼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떳떳할 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당당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왜요? 떳떳하니까.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있어도 그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시기를 바라고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17절, 18절 내용 보면 바울이 그 더둘로가 한 변론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형제들로부터 헌금을 걷어가지고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난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지 지금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쪽의 변론을 다 들었으니까 재판관인 벨릭스 총독이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론을 안 내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가 오기 전에 이미 사전조사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에 있는 높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벌써 사전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하실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상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것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이미 벨릭스는 부임한 지 6년이 된 총독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 급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벌써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무죄 방면을 하지 않았을까요? 벨릭스가 사건을 조사할 때는 경찰관의 마인드로 사건을 조사했는데 판결을 내릴 때는 정치인의 마인드로 돌아간 거예요. 즉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라는 이 말썽 많은 지역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이 훨씬 맞아요. 그리고 증거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모든 면에서 무죄라는 사실이 확실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울을 놓아주게 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탑 리더들, 유대인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등을 돌리게 되고 적이 되면 두고두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죄 방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도 없이 죄도 없이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아마 총독부에서 내사가 들어와서 아마 들통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벨릭스 총독이 안 되겠다. 이 뜨거운 감정을 잠깐 식히자.
생각하고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쟁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감옥도 편하게 해주고 쇠사슬 찾고 채우지 말고 자유를 주고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이건 정말 특혜입니다. 사실은 거의 호텔 수준의 감옥 생활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죠. 먹는 것도 잘 나오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의 이 호의를 받고 있죠. 벨릭스가 이렇게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은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아닌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큰 마음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 벨릭스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자신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을 보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총독 앞에 딱 서면 세 종류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눈도 못 맞추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죄를 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더둘러처럼 아첨하는 사람이 있던가. 이 세 종류인데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보는. 그래서 벨릭스 마음이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함과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틀리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따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지만, 겉으로는 무시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아내인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유대 여자이긴 하지만 오리지널 유대 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의 딸이지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의 왕이 돼서 늘 그 왕자리 뺏길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가의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그 가이사랴에 살고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벨릭스 총독이 그 가이사랴로 부임해 오면서 이 벨릭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쌓다가 자신의 남편과 가정을 깨트리고 이 벨릭스에게 시집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지금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 가이사랴 감옥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남편과 함께 그 바울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개인 바이블 스터디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 부부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원해서 바이블 스터디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찬스죠. 기회죠. 좋은 말로 구슬려 가지고 내가 석방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나가보려고 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해서 전해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삶의 일주일 동안 지쳐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메시지, 위로해 주는 메시지, 다 잘 될 것이다, 괜찮다, 문제 없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다 그렇게 그런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를 좀 끌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감없이 제가 전해야지 제가 주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맞춤 설교를 해 주십니다. 바울이 무슨 점쟁이겠어요? 그런데 이 주의 종들 말씀을 다루는 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면 영적인 그 센스가 있습니다. 감이 옵니다.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 말씀을 전하면 아주 그냥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벨릭스는 총독이지만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겠어요? 그 로마 황실의 후광을 입고 온갖 겉모술수와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죠. 뇌물 주고받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성격은 포악하죠.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 총독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총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마 벨릭스의 가슴이 심장이 벌컥했을 거예요. 막 뜨끔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거룩함, 깨끗함, 도덕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벨릭스 부부는 불륜이죠. 거룩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죠. 늘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았죠.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설교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지금 로마 총독으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명품 걸치고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총독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사람에게. 저는 바울을 보면 가끔 이 사람이 목숨이 몇 개 있는 사람 같아요.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은 극장 티켓 사서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뭐 콘서트가 유행인데 노래하는 콘서트도 있지만 토크 콘서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메시지 콘서트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김 목사가 얼마나 말 잘하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에게 해부당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은밀하게 감춰졌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고통스러울지만 축복의 순간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벌건 대낮에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포르노 야동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날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왜요? 병도 똑같습니다. 병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병은,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병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이미 드러났을 때는,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치료가 늦는 거예요. 병이든지 죄든지 드러나는 건 축복입니다. 왜요?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온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올 때 회개로 가야 되는데 그냥 회피해버렸습니다. 벨릭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고 싶을 때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은 내가 틈나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듣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벨릭스를 사랑하셔서 벨릭스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점에 바울을 만난 계획을 다 준비해 두고 계셔서 그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오늘 바울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인데, 그래서 이건 벨릭스를 위한 시간이었는데 벨릭스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간을 걷어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벨릭스가 코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다시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다시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벨릭스 부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심판할 거면 그냥 알릴 필요 뭐가 있어요? 때 되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지. 그러면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은 결정을 안 하는 게 더 나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누가 대신해 주는지 아세요? 사탄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벨릭스에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옛날 버릇 나옵니다. 제보로 개 못 준다고 옛날 습관 또 나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목적이 돈을 받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로마 총독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부자겠어요. 근데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벨릭스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있었고 돈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에게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의 반응을 거부하니까 금방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벨릭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처음 찾아왔을 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는 골프장이 자꾸 불러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면 이제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벨리스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얼마 동안이나요? 이태나.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이태가 얼마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심을 빼앗길까 봐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나 더 시킨 거예요. 이 벨릭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야비한 지도자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옥살이를 2년이나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사실은 몇 달 보내는 거, 지금 유죄로 판결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죄로 판결된 것도 아닌데 감옥에서 몇 달 지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2년이나 지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 가만히 있는 걸 못 배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시간을 분단위로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시간은 다른 사람의 1년만큼 밀도 있는 시간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1년은 다른 사람의 10년과 맞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2, 3주 동안만 어느 도시에 떨어뜨려 놓으면요 그 도시를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이 주어졌다면 이 2년 동안 교회 10개는 개척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주의를 하던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은 시간 낭비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뺄셈을 하실 때는 다른 부분에서 반드시 덧셈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져가시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2년 동안 꽁꽁 묶어 놓으셨을까? 첫째는 이곳에서의 생각지 않은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뭐였냐면 바울에게 특별 휴가였습니다. 바울이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 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는 또 성경을 썼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일중독이에요. 이 바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몸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 몸을 이렇게 혹사하면 몸은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금방 탈진해서 로마에 가기도 전에 아마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휴가 주신 거예요. 쉬어라 좀. 여러분도 너무 바쁘게 다니시면 하나님이 특별 휴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무죄 방면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밖에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자 40명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역에 지금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다 죽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지금 나갔다가는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로마 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근영 안에서 잘 자죠, 잘 먹죠. 자기가 선교 다닐 때보다 음식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면회가 자유롭게 허용이 돼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럼 가이사랴를 보면 지금도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갔으니까 지금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해변 도시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가이사랴 중에서도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지상 감옥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들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호텔급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감옥은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억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후일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망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에 얽히고 설켜서 잠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답답하고 힘들고 낯선 곳에 여러분을 가두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 잠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눈부시게 더 새롭게, 더 성숙해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확실한 것은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고난도, 그 답답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잠시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초조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잘 다듬으셔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고 떳떳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여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배 위에서 선장되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2년간의 감옥 생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의 낭비고 손실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마치 시간이 멈추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